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날짜를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코로나의 이 깊은 이 팬데믹을 겪은 지가 1년이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지내고 인내하다 보면 굉장히 특별히 우리 믿음이 또 우리 신앙이 굉장히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나. 물론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계속 인내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우리가 갑자기 신앙들이 위축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지도입니다. 저 위에 보면 파란 점, 파란 저수지 모양이 바로 우리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활동했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밑에 예루살렘 그 옆으로 밑에 이 파란 그 지도의 파란 점은 파란 곳은 사해, 소금 바다인 바로 사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연결하는 그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건너편에 와 계셨습니다. 피신해서 오신 거예요. 왜 피신해서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게 돼요.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런 말을 할 때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시만 해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신히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게 되죠. 이 건너편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 피신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이 작은 한 오리 정도,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오늘 요단강에 피신해 있는 예수님께로 갑자기 사람이 한 명이 찾아옵니다. 베다니에서 급하게 한 사람이 찾아오게 돼요. 자, 우리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오늘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위중한 병이 들어서 급하게 예수님에게 오늘 사람을 보낸 거죠. 계속 성경 볼게요.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늘 오빠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 마르다와 여동생이었던 이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곧 빨리 오셔서 오빠 좀 봐달라는 거죠. 오빠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서 오늘 요단강 건너편으로 사람을 보낸 거죠. 당시에 이 거리가 28km 정도 됩니다.
걸어가면 거의 하루길이에요. 하루길을 걸어서 사람을 보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오늘 이 다급한 이 이야기, 오빠가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지만 오늘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오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또 이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그 일이 뭐냐면 우리 그 아들이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계셨어요.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죠. 예수님을 불러오라고 사람을 보낸 지 벌써 3일이 지난 시점이에요. 3일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틀 동안 예수님은 더 기다리셨어요. 근데 왜 기다리셨을까, 이렇게? 바로 이 다급한 상황에서 바로 쫓아가지 않고 바로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예수님은 왜 그곳의 제자들과 이 광야,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던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왜 바로 가지 않았을까요? 자, 그 후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피신해 왔죠. 요단강 건너편으로 왔다가 야, 얘들아, 제자들아, 다시 가자. 예루살렘으로,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주님, 방금 전에도 얼마 전에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또 거기를 가자고요? 네, 반대하는 거죠. 가기 싫다고. 또 그 위험한 것을 또 가자고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설득해요. 물론 가기 싫겠죠. 또 죽으러, 한번 죽을 뻔했는데 또 그곳으로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가기 싫다고 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설득해요. 낮에 다니면 우리가 보이죠. 보이기 때문에, 길이 보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밤에 다니면 빛이 없어서 결국에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고 괜찮다. 지금은 어둠이 아니고 빛이기 때문에, 빛의 시기이기 때문에 괜찮아. 가도 괜찮아. 오늘 영적으로 그것을 본 거죠. 괜찮다. 가자. 이렇게 제자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셔요.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괜찮아. 가도 괜찮아.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어. 깨우러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든 사람을 깨우러 간다. 물론 예수님은 의미가 다릅니다. 잠든 것. 죽은 것도 주님 앞에서는 잠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잠들었으니까요. 주님, 잠 푹 자고 나면 그러면 병 나을 거예요. 잠 푹 자고 나면 쉬고 나면 나을 거니까 거기 가지 맙시다. 거길 왜 가요? 그냥 쉬면 날 텐데 거길 또 왜 갑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랬을 때, 자, 이 성경은 요한은 이 당시를 이렇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느라. 네,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이 죽었다는 것을 잠잔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제자들은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잠들어 쉰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오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오늘 그러나가 저 밑에 있는데요. 저는 그러나가 앞에 와야 맨 앞에 와야 오늘 해석이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주기 위한 거야.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에게 가자. 이렇게 제자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이야기해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나이다. 네, 오늘 예수님이 죽으러 가자고 했나요? 죽으러 가자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오늘 이 도마가 뭘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중간에 끊어들었는지 반만 들은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 말만 듣고 나머지 그 밑에 그러나 오늘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일이야. 그러니 가자. 그 뒤에 말은 듣지 않고 앞에 말 그냥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 말만 들었는지 몰라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다 듣고 싶은 대로 듣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도요. 문맥을 따라 정확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다 읽는 이유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이거 도마가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우리도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스토리를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제자들과 예수님은 베다니로 향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 와서 이 베다니에 와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4일이 되었어요. 오늘 이거 따져볼 때 날짜를 따져보면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낼 때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때 보내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오늘 나사로가 죽은 거죠. 죽고 무덤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3km가 조금 안 됩니다.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조문을 옵니다.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와서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조문을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네,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4일이나 지나서, 사람을 보낸 지 4일이나 지나서 늦게 도착하신 예수님을 오셨다는 거죠.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또 곧장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곧장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보면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마르다를 보면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굉장히 큰 슬픔을 당하면서 아마도 정신이 정말 약간 반쯤 나간 상태로 오빠를 잃은 그 슬픔에 멍하니 이렇게 슬픔에 젖어서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오늘 어떤 말을 처음에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바로 오셨더라면 오늘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약간 이제 섭섭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마르다의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오늘 마르다가 주님 앞에 하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깜짝 놀랄 말을 하죠. 죽은 지 4일 됐는데 오늘 너의 오라비가,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또 오늘 마르다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여기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믿음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에요. 세상에 종말이 오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네, 마지막 날 되면요, 다시 살아날 것을 저 믿고 있어요,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 맞아. 너 부활을 믿지? 그런데 내가 부활이야. 내가 부활을 주는 사람이고 내가 생명을 주는 사람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너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의 주라는 것을, 내가 진정한 부활의 구원자라는 것을, 생명을 주는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해요.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정말 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것.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정말 가장 이 위대한 고백을 이때 마르다가 주님 앞에 하게 됩니다. 오빠를 잃었던 그 절망적인 그 슬픔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마르다가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의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은 나중에 성경을 보면 완전하지 않아요. 뭔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마르다의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 마지막 날에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완전한 고백이 아니었던 거죠. 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오늘 주님 앞에 그 멋진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한 다음에 가만히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매 마리아,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말해요. 선생님이 오셨어. 드디어 오셨다. 그리고 너를 부르신다. 어서 가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이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오늘 마리아가 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너무 슬퍼하니까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오셨어. 선생님이 너를 찾아.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일어나서 나가게 됩니다. 그 나가는 모습을 보고 함께 위로하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또 슬퍼서 오빠 때문에 울러 곡하러 가는구나, 무덤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알고서 그 또 따라가요. 너무나 얼마나 슬퍼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따라갔겠어요.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오늘 주님께 말합니다. 울면서 말을 해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똑같은 얘기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만약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우리 오빠는 살아났을 텐데 하면서 막 웁니다. 그 우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네, 오늘 예수님께서 그가 마르다가 우는 것을 보셨어요. 또 함께 왔던 마르다를 위로하러 왔던 또 그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오늘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이 말씀은요, 분노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람들을. 오늘 분노하셨다는 것은요,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면서 정작 또 이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병든 자, 병에 대해서 꾸짖죠. 마귀에 대해서 꾸짖죠. 그것처럼 이 죽음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4절, 35절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물어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무덤으로 안내합니다. 와서 보세요,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 눈물을 터뜨리십니다. 막 울어요. 우십니다.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야, 정말 저분이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했구나.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시냐. 또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 사람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을 살렸지 않느냐. 정작 죽음 앞에서는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는 거냐. 이렇게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많은 병자들, 그 맹인의 눈까지 뜨게 했는데 정작 죽음 앞에서는 저분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이더냐. 죽음 앞에서는 살릴 수 없는 그런 분이었더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오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분노하십니다. 비통히 여기셨어요. 분노하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오빠가 죽은 지가 4일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돌을 치우라 하십니까? 오빠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오늘 마르다는 죽은 이후에 사람이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거 죽은 이후에 부활하는 거 그것만을 믿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오늘 내가 믿으면 오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마르다의 고백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었던 것은 한 가지만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 죽음 이후에 가는 그 부활만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것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내가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내가 믿는다면 영광을 나타난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네 아버지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는 이 말씀 내 이 기도는 오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무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저 불쌍한 무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지금 저들이 저렇게 슬퍼하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진정한 구원자요, 죽어서만 부활을 주는, 죽어서만 천국을 보내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임을 주님, 저들이 믿게 해주세요. 아버지, 믿게 해주세요. 그것을, 그 믿음을 주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죽어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오늘 저들이, 저 무리들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저 무리들이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린 후에 43절에서 이야기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 외침에 정말 오늘 죽었던 나사로가, 냄새를 나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 죽어서만 역사하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구원자임을 오늘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왜 이틀 뒤에 예수님이 가셨습니까?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리고 참된 진정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려고, 진정으로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기다렸다가 이틀 뒤에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가지 않고 4일이 지나서야 오늘 그 자리에 베다니로 가게 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마르다의 믿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마르다의 믿음 어떻습니까? 또 제자들의 믿음은 또 어땠습니까?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 어땠어요? 현실 앞에서, 핍박과 고난 앞에서 다시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코로나라는 이 고난, 인내해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리아와 제자들이 가지기 원했던,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믿음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그 믿음만을 갖기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임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구원자임을 믿기로 원하셨습니까? 오늘 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만약에 가자고 했을 때, 베다니로 가자고 했을 때 거길 왜 가요? 두려워요. 또 왜 갑니까? 거부했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또 마르다에게 돌을 치우라고 했을 때
주님 냄새나요. 그걸 왜 치웁니까? 그걸 왜 해요? 불순종했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 마르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구원자를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럴 때일수도 우리가 위축되고 말씀을 순종하고 다음에 하지, 코로나가 끝나면 하지, 그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물론 그렇게 살아가도 되지만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역사하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경험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진정한 그 부활의 주님, 진정한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